예배 시간에 여자들이 머리를 가리는 문제에 대한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이 초대교회가 성별의 벽을 뛰어넘었구나, 그런 놀라운 예배 공동체구나를 알게 되죠. 성찬을 할 때 부자들 너희들 따로 먹지 마라, 그렇게 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업신여기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초대교회는 계급 사회인데, 종을 물건 취급하는 그 시대인데 어떻게 그 계급을 초월해서 한 공동체를 종과 상전이 함께하고 있었을까? 정말 믿을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공동체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오늘 이 12장에 시작되는 이야기, 14장까지 이어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방언의 문제, 예언의 문제를 좀 심각하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여러 가지 은사를, 다양한 은사를 이야기하는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또 뭐를 깨닫습니까? 이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가 충만한 교회였구나. 물론 그 은사 때문에 갈등도 있었고 부딪힘도 있었고 좀 문제도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이야기와 주제를 통해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고린도 교회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한 교회였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듣는 가운데 이 동일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예수 따라가는 교회 가운데, 이 시드니에 있는 한인 교회들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곳이에요.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양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다양성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입니다. 세상은 다양함으로 충만합니다. 하나님께서 땅에게 명령하셨어요.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이 짧은 한마디 명령에 자그마치 우리가 평생 다 알지도 못하고 구분하지도 못하고 맛보지도 못하고 다 구경하지도 못할 식물들이 생겨납니다. 몇 종류일까요?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한 30만 종 된대요. 30만 종. 엄청나죠? 풀과 채소와 나무, 그런 식물 안에 꽃과 열매가 또 과일이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30만 종.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습니다.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주님이 이 한마디를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가 아직도 다 맛보지 못하는 고기들이 물속에 가득해요. 하늘에는 알지도 못하는 신비한 새들이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자그마치 150만 종, 상상이 되십니까? 150만 종의 동물이 존재합니다. 아직도 인간의 발이 닿지 않는 곳, 닿지 않았던 곳에서 새롭게 발견되는 식물과 동물들이 있습니다. 이 다양성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의 현저한 특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이토록 많은 동식물이 있는데, 자연은 신기할 정도로 수십만 종, 수백만 종이 있는데 이것들이 서로 공존하며 평화롭게 공존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자연보호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게 지극히 인간 중심적인 표현이죠. 솔직히 뭐가 정확한 표현입니까? 자연 파괴 금지. 자연은 스스로를 보호하고 있어요. 자연은 동물의 세계가 냉혹한 것 같지만 생태계는 사실은 언제나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있어요. 누가 파괴합니까? 사람이 파괴하죠. 여러분, 그 창조의 조화와 일치와 이런 것이 창조의 질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 다양한 의견, 그리고 다양한 은사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서로 충돌하지 않고 조화를 이루는 원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 충만한 교회는 이 두 가지 특징이 다 드러납니다. 다양성과 통일성, 이 두 가지가 공존한 두 가지 특징이 같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통일성을 위해서 다 하나 되기 위해서 다양성을 다 희생해버린다. 반대로 다양함이 드러나기 위해서 통일성을 다 포기한다. 하나됨을 포기한다. 여러분, 이건 손쉬운 방법이에요. 그러나 결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닙니다. 저는 이 예수 따라가는 교회가 이 두 가지의 특성이 함께 드러나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라는 것이 아주 다양한 은사로 꽃을 피우는 공동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가 단숨에 9가지 은사에 대해서 주르륵 말하고 있어요. 어떤 걸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에서 10절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자, 여러 가지 은사가 나오는데 9가지 짤막하게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다양한 은사들이 교회에 나타났었는지, 나타날 수 있는지. 첫 번째는 뭐예요? 지혜의 말씀을 주셨다.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혜는 소피아죠. 자, 이 지혜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지혜를 찾으면 또 찾을 수 있겠죠. 또 아주 많은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고린도전서 이 바울이 쓰는 편지 안에 이미 지혜라는 말을 여러 번 반복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고린도 교회에 스스로 지혜 있다 여기는 자들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반대로 나는 지혜 있는 아름다운 말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자, 오늘 고린도전서 2장 6절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해 만세전에 미리 정하셨는데 은밀한데 감추어졌던 지혜, 곧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은사, 이 복음을 전하는 은사. 모든 사람들이, 모든 성도들이 복음 다 전해야 되죠. 그러나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사도들처럼, 전도자들처럼 복음을 효과적으로 담대하게 성령의 능력에 이끌려서 담대하게 선포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모든 성도보다 더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들에게 그런 은사를 주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예요. 지식, 그노시스죠. 그노시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8장에서 이 지식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을 봅니다. 고린도 교회에 어떤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거리낌 없이 우상의 제물을 먹었어요. 그들은 어떤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세상에는 신이라 불리는 많은 존재들이 있지만, 신들이 있지만, 주가 있지만 우리에게는 창조주 한 하나님에게서 나신 그리스도가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존재한다. 그래서 뭐예요? 결론은 우상 숭배는 헛된 것이고 그 헛된 것에 올려졌던 제물 역시 아무것도 아니다. 음식일 뿐이다. 그래서 먹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근데 이 지식을 아무나 다 갖는 게 아니다. 모두가 가진 게 아니라서 이 지식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은 습관대로, 관습대로
자기가 이미 이해하는 대로 이 우상의 제물은 이 귀신에 속한 음식인 줄 알고 먹어서 양심을 배반하는, 믿음을 저버리는, 절망 가운데 시릿 가운데 빠지는 그런 실족하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 속에 뭘 알 수 있어요? 복음도 우리가 담대하게 전하지만 이 성경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 이것을 가르치는, 지식을 가르치는 은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볼로와 같이 이 성경을 잘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지혜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사실은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게 확연히 차별되는 두 은사였다면 사도 바울이 이것을 작심하고 잘 설명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두 개를 그냥 언급하고 지나가는데요. 지혜의 말씀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나 전도자에 해당되는 은사라면, 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에 따라 잘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교사에 해당하는 은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앞에서 복음 선포를 하는 사람, 여러분 아무리 잘 가르쳐도요, 집회 인도하는 건 좀 달라요. 근데 집회 또 잘하는 사람이 또 조곤조곤 잘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것도 달라요. 자, 그런 은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믿음의 은사입니다. 믿음의 은사. 이 믿음의 은사 할 때의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은 다 한 가지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언급하셨잖아요. 그럴 때의 믿음, 산을 옮길 만한 담대한 믿음,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을 뜻하는 것이 이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33절, 34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나라를 물리치잖아요.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고,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한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건 뭐냐면, 개신교회에서 믿음하면은 믿음을 많이 강조하는데 어떤 믿음을 강조해요? 이신칭의 하도 많이 우리가 들어서 강조해서 이 구원 얻는 믿음에 대한 강조를 참 많이 하고 그것만 생각하고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너무 중요한 거죠. 어떤 능력을 다 해도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죠?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 은사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구원 얻는 믿음만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고, 하늘의 능력을 경험하기도 하는 이런 위대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이런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우리 예수 따라가는 교회에서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은사를 사모하세요. 구원 얻었냐 안 얻었냐 이거 되게 중요하지만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은사를 사모하세요. 담대한 은사, 그런 은사가 있다는 것이죠. 자, 병 고치는 은사, 이건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는 은사죠. 병을 고치는 은사죠. 예수님은 이 땅에 의사로 오셨어요. 무슨 예수님이 의사예요? 목사인데. 여러분, 의사보다 더 많이 사람을 고치면 의사죠. 예수님은 이 땅에 쉴 새 없이 사람을 고치셨어요. 의사도 못 고치는 사람들을 고치셨어요. 사도의 시대에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 치유의 사역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이런 과학의 시대라고 말하는 이 시대에도 이런 기적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 들어서 그렇고 무시해서 그렇지 얼마나 많은 간증이 있고, 책으로 써서 뇌과학자가 하버드인가요? 어디 미국의 아주 유명한 세계적으로
고의 뇌과학자가 자기가 죽었다가 의학적으로 사망 선고를 내릴 수밖에 없는 그 죽음의 시간을 가졌다가 살아나왔어요. 그래서 책을 자기가 본 천국에 대한 글을 썼죠.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우리가 안 보고 중요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예수님이 직접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마가복음의 가장 마지막이죠. 복음서의 끝에 마가복음 끝에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세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를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근데 모든 사람이 다 이런 기적을 행하는 거 아니죠. 그럼 모든 사람이 기도했는데 안 났다, 그러면 내가 믿음이 없는 겁니까? 다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간에 원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이런 병 고치는 은사와 능력을 행하실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마음을 여십시오. 이 과학시대에 그런 은사가 어디 있어? 여러분, 이 마음들을 깨뜨려야 돼요. 하나님이 그런 일을 예전에도 하셨고 지금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 성령은 우리보다 크신 분이에요. 성령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 능력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에요. 그분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뜨려야 돼요. 그분께 맡겨야 돼요. 그래야 그분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능력 행함, 능력을 주셨다. 능력 행함의 은사를 주셨다. 병 고치는 정도가 아니라 이건 어떤 은사예요? 병이 아픈 사람이 낫는 게 아니라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의술이 하는 게 아니죠. 이거는 큰 기적입니다. 세상에 어떤 일보다 놀라운 일이에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것. 하늘의 해와 달이 멈추는 것, 수년간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던 가뭄이 그치고 하늘이 열리고 비가 쏟아지는 것, 여러분, 이런 것이 큰 기적이죠. 능력이죠. 능력 행함. 이런 능력 행함의 은사가 성령을 통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예언의 은사입니다. 예언의 은사. 여러분, 이거 쭉 들으면서 사모하세요. 나도 이런 은사를 갖고 싶다. 우리 교회도 이런 은사가 부어지길 원한다. 이 시대에도 이런 은사가 나타나길 원한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예언의 은사입니다. 우리가 구약을 읽으면서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통해서 예언의 역할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엘리야가 많은 예언을 했죠. 큰 기근이 올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미가야는 아하방, 당신이 오늘 이 전쟁에서 죽을 거라고 예언했습니다. 이사야는 사네립과 그의 군대가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화살 하나 쏘지 못하고 돌아갈 것이라고 예언했죠. 그렇게 미래에 있을 일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단지 점치듯이 미래의 얘기를, 미래의 길흉화복을 전하는 전달자가 예언이냐? 그렇지 않죠. 우리가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서 등의 그 선지서를 쭉 보면 이게 단지 미래에 관한 예측과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경륜과 섭리, 모든 신학적 전반에 관한 이야기들을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3절, 우리가 이제 14장에 가서 볼 텐데 14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며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언은 막 알 수 없는 이상한 말을 했고 사람을 막 위태롭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겁주고 이런 게 아니라, 예언은 사람에게 하는 말이고 덕을 세우는 말이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역할을 하는 말이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예언이다. 가장 확실한 예언은 뭘까요? 주님 곧 오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오늘도 이렇게 쭉 차를 운전하면서 오는데 전 좀 일찍 아침에 나오잖아요. 이렇게 쫙 열려진 도로 위에 펼쳐진 하늘, 그 위에 있는 구름을 보면서 쭉 오는데 주님 오실 때가 막 생각나는 거예요. 주님 오시면 그 많은 사람들을 보시고 이름을 부르실 텐데 나는 언제쯤 부르실까? 그 주님이 나를 주목해서 정호야 라고 얘기할 때 내 마음과 영혼은 어떤 감격과 기쁨으로 뛸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가장 확실한 예언은 우리 주님 곧 오신다는 말씀이에요. 이 사실이 선포될 때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를 권면합니다. 위로하고 덕을 세웁니다. 깨어 있으라 권면하죠. 여기가 끝이 아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 위로하죠. 그리고 주님 곧 오실 것이니 오신다는 이 믿음 때문에 우리는 서로의 감정을 내려놓고 다시 화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용기와 덕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엇보다도 예언하기를 힘쓰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7번째는 영분별의 은사, 영분별. 지난주에 우리가 사도 요한의 가르침을 기억하지 않았습니까? 영을 다 믿지 마라. 왜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그리스도가 적그리스도가 이미 나왔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다 분별력을 가지십시오. 그러나 특별히 영적 분별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무슨 그 유튜브에서 그걸 봤어요. 시력, 그러니까 색감을 테스트하는 것. 제가 그거 잘 안 하는데, 뭐 테스트하는 거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그걸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그냥. 근데 이렇게 딱 해보는데 레벨이 1부터 15 레벨까지 있는데 해보니까요, 제가 8단계까지 딱 하나 틀렸어요. 7번 틀리고 8번 맞았는데 9번부터는 도저히 모르겠더라고. 다 똑같은 색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더 절망적인 얘기가 그 영상 마무리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중에 다 맞거나 하나 틀린 분이 있을 겁니다. 그분은 탑 그 8%에 위 상위 8%에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라는 멘트를 하는 거예요. 그 멘트가 뭘 뜻합니까? 적어도 100명 중에 8명은 그걸 끝까지 다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보면서 그걸 보니까 좀 절망적이더라고요. 내가 색감을 이렇게 모르나? 아주 미묘한 차이인데 그거를 구별해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아요. 어떤 사람은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아요. 어떤 사람은 소리를 잘 구분해요. 우리 박근준 집사님처럼 아주,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지금 뭐 한국에 계시지만 그 여기서 예배 드리는데 올라가지도 않고 음향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무슨 음에 몇 데시벨을 줄여주십시오라고 문자로 그러니까 그거를 정확하게 예리하게 아는 거예요. 이런 분도 있구나. 그럼 우리가 다 분별하며 살아야죠. 그러나 특별히 영적 분별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탄은 속이는 영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중요한 심각한 문제예요. 왜요? 속인다는 것은요, 속이는 자의 특징이 뭐냐면 항상 속이는 것은 진짜같이 속여요. 진짜를 위장해요. 진짜 같은 속성을 갖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교회에는 분별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이런 영적인 은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번째는 각종 방언의 은사예요. 이 방언의 문제는 조금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14장에 좀 더 집중적으로 다뤄지고 있는데, 방언이 무엇입니까? 방언은 뭐 무슨 사투리, 뭐 지역 언어라고 말하기로 이해할 수 있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성령의 은사로서의 방언은 성령에 영감된 말이에요. 성령에 의해서 나오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 알아들을 수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하나님께 내 영이 올리는 기도의 언어들을 방언이라고 합니다. 방언의 은사는 나타날까요? 지금 현재에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랄랄라 방언, 뭐 어떤 사람은 쉐쉐쉐 방언, 뭐 여러 가지 방언들이 있죠. 심지어는 어떤 분은
영어를 방언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중국어를 방언하기도 해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방언은 방언의 은사라기보다 기적의 은사에 가깝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러졌던 다리가 다시 회복되듯이 내 안에 부러졌던 언어적 기능이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외국어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이 방언을 언급할 때 방언의 특징이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라고 해요. 그래서 공중에서는 방언하기보다 예언하기를 힘쓰라라고 14장에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방언의 특징은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다. 만약에 그 당시에 보편적으로 사용했던 아랍어나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아니면 라틴어나 이런 언어였다면은 이런 말을 하지 않았겠죠. 근데 이제 방언은 특별히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만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언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언어들이 우리가 듣기에는 우스꽝스러운 것 같고 우리가 듣기에는 잘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언어인 것 같지만 그러나 성령의 은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영이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하는 언어라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는 은사입니다. 그리고 매우 영적으로 유익한 은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 방언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좀 예민하시고 그래서 우리 방언을 막 하면은 그 개구리 소리 내지 말라고 어떤 목사님이 그 딴 데 가서 하라고 막 이렇게 야단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좀 뭐 주의해야 될 공중 예배에서 우리가 절제해야 될 필요가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한 가지는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이건 영적 원리예요. 성경에 있는 모든 현상은 지금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이고 언제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마가복음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정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예? 새 방언을 말할 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예수님의 말씀이 2000년, 효력이 2000년까지만 있고 2001년부터는 효력을 상실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여전히 만왕의 왕으로 그 약속은 유효하고 그리고 새 것처럼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방언 통역의 은사야 마지막으로 9번째. 방언으로 기도하면 기도가 좀 쉬워져요. 그리고 이렇게 깊은 데로 쑥 들어가는 느낌을 우리가 많이 경험할 수 있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방언으로 기도하면 이렇게 알아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도 이게 무슨 말인지를 정확하게 알아들을 수 없다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기도하는 중이니까 내 마음에 간절한 소원과 감정이 일어나는데 그것과 관련된 말이겠구나, 그것보다 더 깊은 어떤 언어겠구나라는 추측과 생각과 믿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의미를 우리가 알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게 알 수 없는 말로 기도해도 됩니까?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는 해도 돼요. 우리가 주님 엄마 품에 안겨 있을 때는 아무 걱정하지 않잖아요. 아기가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하는 기도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걱정이 없어요. 성령을 따라 안심으로 사도 바울도요, 내가 너희보다 더 많은 방언을 말한다라고 얘기해요. 방언 기도로 더 많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심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방언하면 사탄 기도한다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어떻게 이렇게 쉽게 얘기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이 분명하게 예수님이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 중에 새 방언을 말한다고 말씀하셨고, 이 방언의 이 사도행전과 신약 성경에 곳곳에 이렇게 명확한 특징들이 나타나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 외국어를 통역하듯이 그냥 막 방언 얘기하면 바로 통역하고 이런 은사를 갖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제가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사실은 보통 언어도 동시 통역하는 것은 어려워요. 제가 일본에서 많이 사역했지만 진짜 탁월한 동시 통역자들이 있어요. 이렇게 저 상대방 목사님이 일본 목사님 막 얘기하실 때 바로 제가 이해하기 쉽고 또 어떤 타이밍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바로 통역하는 동시 통역은 쉽지가 않아요.
보통 일본어 좀 한다는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그분 하는 얘기를 쭉 듣고요, 요약해서 설명해요. 그럼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제가 하는 얘기를 하면 또 이제 그 자기 나름대로 또 얘기를 해요. 보통이 그런 통역이죠. 아마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방언 통역을 그냥 바로바로 하는 사람은 제가 아직 보진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때 제가 방언의 은사를 받고 기도를 쭉 하는데 옆에서 같이 함께 쭉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에게, 그 통변이라고 하나요? 통역이라고 하나요? 그 말씀을 저에게 주셨던 기억이 있어요. 그것은 제가 경험하고 그 말씀을 아직도 기억해요. 여러분, 방언, 제가 왜 통역이었다는 것을 아냐면 그분이 통역의 은사가 있는 분이라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통역의 은사를, 방언 통역의 은사를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본문에서 9가지 은사를 다 받았어요. 여러분, 어떤 은사를 갖고 계신가요? 근데 이게 전부인가? 난 이것 중에 하나도 없는데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로마서 12장에는요 또 다른 은사들이 나와요. 예언, 섬김, 가르침, 위로, 구제, 다스림, 긍휼, 이런 은사들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는 섬김이나 위로나 구제나 다스림 같은 은사는 언급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은사, 성령의 은사란 이런 거야, 그 종류를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가르치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런, 그러니까 단숨에 그가 생각해낸 거예요. 그냥 언뜻 생각하게 쭈르륵 쏟아낸 거예요. 그냥 말해도 9가지는 나오는 그런 성령의 은사는 다양한 모습과 다양한 종류를 갖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거죠. 이 외에는 성령의 은사가 없다? 아니에요. 이 외에도 말할 수 없이 많은 다양한 성령의 은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게 교회는 이 다양한 은사로 꼽힌다는 것을 우리가 봤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속에 은사의 다양성이 꼽히기 위한 3가지 원리들이 있어요. 3가지 원리들이. 우리가 그것을 볼 거예요. 길지 않게 보겠습니다. 자, 먼저 4절, 5절, 6절 그리고 11절이에요.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보겠습니다. 4절, 5절, 6절,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자, 저를 따르겠습니다. 모든 은사는 한 성령으로부터 옵니다. 이게 첫 번째 원리예요. 사도 바울은 여러 은사와 여러 직분과 여러 사역이 다 하나의 공통된 출발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일깨워요. 교회 안에 다양한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그것들이 다 하나의 공통된 출발점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카리스마라는 게 은사예요. 은사, 저 사람 카리스마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카리스마가 사실은 오늘 그 설교의 주제인 은사예요. 은사의 헬라어가 카리스마예요. 근데 같은 어원을 갖고 있는 더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카리스라는 단어예요. 그것은 은혜입니다. 은혜. 신기하죠? 카리스에서 카리스마가 나왔는데 내용적으로도 연관성이 있어요. 은사는 받는 거라는 거예요. 받는 거. 은사가 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자기 스스로 무한한 노력과 자기 개발을 통해서 성취하는 것, 발굴하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은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는 우리가 알다시피 은혜는 뭐예요? 거저 받는 거예요. 값없이 받는 거예요. 자격 없이 받는 거예요. 넘치도록 받는 거예요. 그게 은혜의 개념이죠. 자격이나 대가를 지불하고 받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죠. 받은 것이니 원래 내 것이었던 것처럼, 내 실력이었던 것처럼 그렇게 사용할 수 없습니다. 물론 선물 받았으니까 선물 준 사람한테 매번 그거 물어보고 사용하지 않죠. 자기 것처럼 사용하죠. 그런데 사용할 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이것을 선물한 자에 대한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의 마음을 갖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또한 누구로부터 받았는가, 이 은사의 출처가 어디인가, 어디로부터 왔는가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바울이 이 은사의 다양성의 출처가 하나라는 것을 3번 강조해요. 한 성령, 한 주, 한 하나님에서 나왔다는 것을 강조하고 11절의 마지막에도 또 강조합니다. 여러분, 한 성령, 한 주, 한 하나님 하면 뭐가 생각나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생각이 나죠. 여러분, 그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이 다양한 은사가 쏟아 부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출처는요 항상 중요합니다. 어떤 기사나 아니면 논문이나 뉴스 등을 볼 때요, 그 정보원이, 그 정보가 누구로부터 누가 한 말인지에 따라서 그 기사나 논문의 신뢰도가 결정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백악관에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백악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 같아, 아무도 그걸 뉴스화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아요. 그렇죠? 백악관에 있는 어떤 사람이 이 얘기를 하면 그래야 좀 믿을까 말까죠. 출처가 중요합니다. 그럼 그 AI도요, 데이터를 가지고 다 예측하고 운용을 하는데 AI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빅데이터의 출처예요. 그 빅데이터의 퀄리티가 높아야 정확한 예측과 정확한 기능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출처는 그만큼 중요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재능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종교와 무당들도 신령한 비슷한 영적인 현상들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있는 일반적인 탁월한 재능이나 신비한 영적 현상과 성령의 은사는 다르다는 거예요.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가 다양하다고 해서 다양한 모든 것이 다 성령의 은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은사는 바로 성령으로부터 온 은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여러 가지 은사를 말하면서 계속해서 강조하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같은 성령이 한 성령께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 안에 하나 되지만 그러나 말할 수 없이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이 모습, 은사를 나타내는 다양성을 가능하게 하고, 그 다양성이 충돌하지 않게 하고, 그 다양성이 아름답게 조화롭게 하는 핵심이 바로 이 원리다. 왜, 어디서 나왔으니까? 한 성령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핸드폰 안에 수많은 기계와 기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옛날에 사진기 이만한 거 갖고 다녔잖아요. 근데 이 안에 들어갔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MP3, 녹음기, 카세트 테이프, 인터넷 중계기, 뭐 어마어마한 것들이 이 안에 다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다 하나로 잘 돌아갑니까? 한 사람이 디자인하니까, 한 회사가 만드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나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다양한 소프트웨어가, 다양한 기능과 기계들이 하나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요? 한 회사, 한 사람이 디자인하고 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양함을 어떻게 드러나는가? 그 모든 은사가 성령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은사와 생각과 특징이 다 달라도 어떻게 하나 됩니까? 왜 하나 됩니까? 성령 안에 있을 때 하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다 다른데 하나 될 수 있어요? 각자가 예수 따라갈 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어요.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저랑 생각이 다를 수도 있어요. 서로 생각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 안에 계세요. 꼭 예수님 따라가세요. 우리는 언젠가 만나요. 반드시 만나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나온 생각과 은사는 반드시 조화롭게 돼 있어요. 왜? 같은 분 거니까. 우리가 그분께 순종하면 할수록, 그분이 주셨는데 우리가 고집 피우면 충돌할 수 있겠죠. 그러나 성령 안에 충만하 있을 때, 성령으로부터 받은 것일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가 돼요. 그것이 성령의 특징이라는, 이 다양성이 꼽히는 가장 중요한 전제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원리는 무엇이냐? 따라하겠습니다. 은사는 성령의 뜻대로 각자에게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자, 11절을 우리가 다시 보시면, 성경을 보세요. 주보 옆에도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한 성령이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눠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들이 다 중요하지만 두 개가 있어요. 각 사람이라는 말과 그의 뜻대로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각 사람이라는 거는 뭐예요? 개개인 모두라는 뜻이죠. 각 사람에 우리가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이 이 메시지를 듣는 바로 여러분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다 들어갑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은사 없는 사람은 없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은사 안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세요. 내가 안 가진 은사가 보이죠? 있어요. 은사 안 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아직 발견하지 못할 뿐이고, 발견했어도 이게 대수롭지 않게 이게 뭐야? 저것 정도는 돼야지. 병 고치는 것 정도는 돼야지. 이렇게 스스로를 너무 평가절하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사용하지 않는 뿐이지 우리에게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그의 뜻대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뜻대로라는 말은 당신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대로 알맞게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고, 그리고 또 여기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나는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못 받은 것 같아. 나는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못 받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반대로 또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받은 사람을 향해서 저 사람은 말은 잘해. 그런데 능력이 없어. 병도 못 고쳐. 방언도 못해.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과 뜻에 의해서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뜻과 계획에 의해서, 의지에 의해서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은사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동일한 하나님의 뜻대로 정확하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다양성이 피어나는, 다양성이 꽃피는 진정한 토대는 무엇이냐? 서로를 향한 긍정의 시선입니다. 서로를 향해서 긍정의 시선을 가질 때 우리 안에 다양성은 꽃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세상에 완벽한 사람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완벽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니, 이건 좀 역설인데 완벽하지 않은 채로 우리는 완벽한 존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강아지를 보세요. 강아지는요 언제나 활기가 넘쳐요. 언제나 뛰어오고 꼬리를 흔들고, 그렇죠? 단순하고 귀여워요. 그리고 막 주인에 충성스러워요. 그게 강아지예요. 근데 단점도 있어요. 말을 못해요. 말을 못 알아듣고 말을 못해요. 청소도 못해요. 그렇다고 우리는 그 강아지를 보고 너는 굉장히 불완전한 창조물이구나 한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개를 보고 너는 고양이처럼 얌전하지 않구나 라고 말하는 사람은 부당한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개의 없는 기능, 불완전한 모습 그 자체로 하나님이 완전하게 그 개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왜 사람들한테는 안 그럴까요? 우리는 여러분 각자 달라요. 우리가 다 사람이지만 각자 하나님이 다르게 지으셨어요. 어떤 사람은 이런 부분이 강하고 어떤 사람은 저런 부분이 강해요. 다른 말로 하면 저 사람에게 이런 부분이 부족하고 이 사람에겐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저 사람은 다 좋은데 그거 잘하는데 그거 못하잖아 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좀 비겁한 생각이에요. 온당하지 않은 생각이에요. 정당하지 않은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런 프레임에 안 걸릴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평가절하하면 이 다양성이 꽃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찬양을 잘하는 사람한테는요 찬양을 잘한다 말하면 되는 거예요. 참 찬양 잘한다. 그리고
잘 가르치는 사람한테는 저 사람 참 잘 가르친다라고 말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을 잘 이끈다, 리더십이 있다, 그러면 저 사람 리더십이 있구나라고 말하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가진 강점으로 다른 사람의 약점을 판단하는 것은 공동체의 다양성을 죽이는 첩경입니다. 내가 잘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못 가진 부분을 잘 보게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라고 강점을 주신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할 때 우리 공동체는 점점 더 다양성을 잃어가고 생명력을 잃어가고 위축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할 때 꼽힐까요? 다양성이 긍정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우리 안에 말할 수 없이 다양한 아름다운 성령의 은사의 꽃이 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그렇게 인정하고 축복하는 판단과 충고가 아니라 칭찬과 격려 속에서 꽃이 피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목표는 남보다 더 완벽한 완전한 인간이 되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그럼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의 목표는 성화지만 성화라는 말이 남들보다 더 완전한 모습으로 내가 존재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그 나, 이정호라는 사람이, 그 아무개라는 사람이 내 안에서 완성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역설적인 말이지만 우리는 부족한 대로 완전합니다. 역설적인 말이지만 이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권면해 주세요. 당신은 완벽한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당신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아멘이세요? 이거 자꾸 까먹어요. 왜? 비교하는 세상이니까. 비교되는 세상이니까 자꾸 까먹어요. 욕심이 있으니까. 이 불완전한 지식, 이 성경의 지식에 대해서 불완전하니까 자꾸 우리는 그런 비교의 열등감에 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긍정의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남을 바라볼 때 나와 다른 다양성을 발견하고 인정하고 누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원리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은사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주십니다.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주십니다. 우리 7절 같이 읽어볼까요? 7절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냈음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마지막으로 은사는 공동체 유익을 위해 주신 거라는 점을 말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성령의 은사는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될 때 발견이 됩니다. 왜냐하면 은사의 본래 목적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 세상을 다양하게 만드셨나요? 심심해서 만드셨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단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생존의 목적이라면, 과학자들이 말한 듯이 생존 본능이 이 모든 것을 만들었다면, 여러분, 세상에 과일이 이렇게 풍성할 필요가 있어요? 먹거리가? 식물이 30만 종. 여러분, 여름이면 수박하고 딸기만 나도 그것만 먹고 살아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을과 겨울은 고구마와 감자만 나도 여러분, 우리 죽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 세상에 수많은 채소와 과일과 곡식과 열매들이 가득합니까? 각기 다른 맛과 영양소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봄, 여름, 가을, 겨울 꽃 피고 열매 맺는 그 모든 시기가 또 다 다릅니다. 지역마다 다릅니다. 이 세상의 다양함은 서로의 다양한 감성과 필요를 채워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인 줄로 믿습니다. 각자의 다양한 은사는요, 공동체의 유익 주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개인의 자랑, 너는 그게 잘났어, 다른 사람보다 이거 잘하니까 그거 잘난 맛에 살아.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은사를 가졌느냐 보다 중요한 질문은 뭐냐면, 내가 그 은사를 누구를 위해 쓰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누구를 위해 사용했느냐가 중요해요. 우리 집에 얼마짜리 잔디 깎는 기계가 있느냐보다 그것으로 잔디를 깎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죠. 그렇죠? 제가 그 잔디 깎는 기계를 가서 보니까요,
천차만별이더라고요. 비싼 거는 너무 비싸요. 그래서 제가 제일 싼 거 샀어요. 그 전기 이렇게 꽂아서 하는 건데 참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뭐 깎기만 하면 되죠. 뭐 우리가 맨날 깎는 것도 아니고 뭐 일주일, 2주일에 한 번 하는 건데 여러분 깎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비싼 잔디 깎기 갖고 뭘 어디 가서 자랑하겠어요. 여러분 어떤 은사를 가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은사를 어떤 목적에 누구를 향해서 쓰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왜? 그게 은사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주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 여러분의 은사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쓰시길 바랍니다. 1월 31일 날 사역 신청서를 제가 다 나눠드릴 거예요. 이제 다음 주에 우리 정 목사님이 설교하지만 그 다음 주 마지막 주에 제가 사역 신청서 다 나눠드릴 거예요. 여러분 2주 동안 기도하세요. 내가 어떤 은사를 어디에 쓸 것인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난 아무런 은사도 없는데 도전해 보세요. 공동체를 위해서 일할 때 자기 은사가 발견돼요. 저도 글 쓰는 게 제 은사라는 것을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청년부에 2,000명을 위해서 그 주보에 날마다 칼럼을 쓰기 시작할 때 내가 생각한 것보다 잘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 글로 사람들이 위로받았다는 사람들이 막 얘기하고 하니까 라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신방 갈 때 자꾸 사람들이 그 칼럼 잘 읽었다고 은혜 받았다고 막 얘기하는데 저한테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총무였죠. 우리 이정호 형제. 이 칼럼 글을 쓰고 글 때문에 위로받았다는 사람이 많아. 저는 몰랐죠. 여러분 공동체를 위해 내가 섬기기 시작할 때 그 은사들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비대면 예배가 점점 활성화되는 이 시대에 강조되어야 될 말씀인 것 같습니다. 공동체의 끈이 약화되는 시대입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생존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집에서나 어디서나 인터넷으로 혼자서도 예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위기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살아남는 생존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혼자 부르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은 돌을 닦듯이 끝없이 정신수련하는 것, 그게 우리의 신앙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동체는 우리 신앙의 아주 중요한 목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라 명령하셨어요. 사랑은 공동체를 전제하지 않고 공동체를 위하지 않고는 이해할 수도 실현할 수도 없는 개념이 사랑이에요. 은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꽃피고 열매 맺도록 다양한 은사를 주신 거예요. 은사는 공동체를 의미해요. 그렇기에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의 은사가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